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 호의 침몰은 아주 작은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출항하기 전 안전을 위해 원래의 2등 항해사인 데이빗 블레어를 좀 더 경험이 많은 찰스 라이톨러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하면서 망원경이 들어있는 락커의 열쇠를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망을 보던 선원 프레드 플릿은 망원경 없이 육안으로 망을 보다가 빙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실수의 결과로 1513명이 물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범죄이며 실수에는 사망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를 돌이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실수는 사망을 불러왔지만 치유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로 엎으시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봉사를 시작하시며 그리고 지상 봉사를 마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교회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안식일에 교회 가시면 교회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지,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는지, 철진한 포스터가 아직 붙어 있는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 찬 창고처럼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잡아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새 신자들은 정착할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축복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친 분은 하나님이셨고 다만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안 주신다고 해도 섭섭할 일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자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두 가지 대답을 제안해 놓고 어떻게 대답하든지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처리를 두고 돌로 치라고 대답하면 로마 법에 어긋나고 그냥 두라고 하면 모세의 법에 어긋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누구의 권위로 가르치는가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말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고 누가복음 20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반문하실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욥처럼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흠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단이 말하기를 욥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손길을 잠시 멈추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과 종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아내와 욥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욥의 몸은 종기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놓고 사단과 싸우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도덕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포함하여 아무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죄인들이었지만 스스로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며 예수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의에 줄이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작업 선교사로 간 한 분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들고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접근하여 탕자의 비유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 모두 탕진했지만 큰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심령으로 동생을 환영해야 합니다. 아직 분별력이 부족했던 40대 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노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해가 지기 전 이 어른이 찾아오셔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제게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전에 불편한 마음을 풀고 안식일을 맞이하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지 않은 이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가 아들에게 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소의 쟁기를 쥐어 소를 몰고 쟁기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튿날 아들이 밭을 가라는데 밭 이랑이 똑바르지 않고 뱀이 지나간 자리같이 이리저리 휘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소를 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도 여전히 밭고랑이 삐뚤삐뚤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밭을 가라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아들은 꼴을 뜯고 있는 송아지를 목표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정해야 밭을 똑바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의 목표는 모두 흔들리는 목표입니다. 하늘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높은 어른들은 설교를 들어도 곧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서 아래에 구멍이 뚫어진 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 물은 아래로 다 빠집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들은 것이 기억나지 않고 읽어도 곧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물이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나듯이 믿음은 자라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빠지지 말고 쫓아다니며 들어야 합니다. 내용은 잊어버려도 믿음은 자라납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